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의 재판이 있은 지 수일 후에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신임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자 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아그리빠는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AD 48년에 삼촌이자 팔레스타인 북부 칼키스의 왕 헤롯이 죽자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아그리빠는 성전 관할권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과 관리, 운영권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이 권한으로 아그리빠는 성전 바로 앞에 있던 하스모니아 왕궁을 별장 삼아서 종종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52년에 새로 황제가 된 네로는 아그리빠를 칼키스에서 옮겨서 남쪽과 동쪽의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와 함께 나오는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였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누이가 있었는데 바로 벨릭스의 아내였던 이제 드루실라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남매가 베스도를 문안한 목적은 팔레스타인 로마 통치자들 간의 정치적 교류이면서 또한 친족 간의 또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일을 상의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로마법 집행 원칙을 지켜서 유대인들의 일방적 고소를 물리치고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고소인들은 베스도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베스도는 이제 짐작한 이제 죄목들이 이런 겁니다. 강도, 살인, 반역죄. 이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은 받아도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것은 자기들의 종교, 또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절에 나오는데, 베스도는 바울에게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지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자기는 유대를 잘 모르니까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 바울 사건은 시비 여부가 분명하죠. 바울은 로마법을 위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난감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그를 너무나도 죽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베스도는 법적 사안과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을까요? 그 로마에서 수많은 영토들을 이제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로마가 썼던 정책은 유화 정책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들의 문화와 종교 관습을 인정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총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흘러가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독립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좀 더 통치하기가 편했겠죠. 그렇다고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은 또 로마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도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 로마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 법대로 이 사람은 무죄다 할 수도 없고 또 처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스도는 이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힘드니까 하소연하듯이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재판을 황제에게 이송하려면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작성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문제의 사안이 좀 애매하고 어려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이것은 뭐 손해배상을 다루는 민사도 아니고 민사사건도 아니고 또 로마 제국이나 다른 시민에게 명백한 위해를 가하는 형사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가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도 필요하고 또 로마의 관점도 필요한 사안인데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으로서 또 성전을 자꾸 드나들면서 자주 율법과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좀 익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에서 교육받고 로마의 피후견 왕으로 임명된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문화권에 속한 아그리빠야말로 바울을 잘 이해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도 얘기를 듣더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나도 한번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튿날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로마군 지휘관들과 고위 관리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두 왕족 남매는 화려한 모습과 복장을 갖추었습니다. 위엄을 갖추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가 먼저 기조 발언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이제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아그리빠 왕이 가장 높은 사람임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을 소개하는데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처형하라는 대중의 강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죄였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자신을 상소한 덕에 그 딜레마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많지 않았는데 시민권이 정말 가지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바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였습니다. 베스도는 그것을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주관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등장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신학의 흥미로운 하나의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줄거리 전개의 뼈대에 있어서 아그리빠 왕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바울의 로마행은 정해졌고요.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으로 읽는 사람에게 아그리빠의 등장과 활동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바울이라는 인물, 그가 대표하는 초기 기독교 운동이 초월적인 경험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레코 로마의 역사적, 사회 정치적 정황 한가운데서 일어나 큰 파장을 일으킨 문명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 대왕과 그의 자손들은 초기 로마 제정기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이었는데요. 아그리빠 2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대면하고 기독교 신앙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고대 지중해 사회의 주류 계층 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전도를 받은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았겠지만 기독교가 그레코 로마 세계의 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둘째는 이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 또 증조부 헤롯 대왕, 작은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모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가문은 하나같이 기독교를 적대적인 태도로 박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그리빠 왕은 어땠을까? 26장에 나타나듯이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울의 변론을 주의 깊게 듣고 솔직하게 응답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전해져야 돼요. 그의 아버지야 그의 할아버지가 안 들었다고 저들은 적대적일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판이자 또 하나의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왕들 앞에 서서 증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의 관점에서 바울과 기독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도 안 나오고 바울도 안 나와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춰지는 기독교는 작고 힘이 없고 또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운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유대의 가장 유력한 정치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가이사랴에 우연찮게 방문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 싫다고 했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과정,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의 과정이니까 얼마나 유심히 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니까 또 얼마나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자리에 낄 수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세 사람,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세 사람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울이 열정적으로 선교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적절하게 활용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전혀 낄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다. 이제 모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선교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술되어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그들이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훨씬 더 커요. 어떤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겸손이 아니라 정말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찬찬히 돌아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삶이 어그러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뿐인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지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서 순종함으로써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을 보니까는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신다. 이게 우리가 험곡에서 내 힘으로 막 다 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참여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이 많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우리 삶의 정황은 어려워집니다. 기후위기와 경제 문제 또한 사회적 혼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주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휴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교직원들도 또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수표교회가 또한 이 가을에는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